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4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얼마나 이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태도가 강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간구함으로 나아가면 마치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제가 정말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 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성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성광교회가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귀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엇을 쟁취하거나 얻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원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가 충만한 목표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간이, 이런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갈림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기대를 받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로 선택받은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 원대한 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틀 안에서, 즉 복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리고 빌드업,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다메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일종의 체포대, 특공대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카이로스의 때라,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사건은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말하자면 변화 혹은 변혁되는 때였습니다. 변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그려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요소에 타이밍 오브 리뉴라는 요소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때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변혁, 변화는 누가 체인지라는 단어 많이 쓰고요, 변혁이라고 쓸 때는 요즘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리뉴,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 오브 리뉴라고 쓰는 것이 용어로 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대에는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카이로스를 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사순절과 같은 절기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또 좋은 성도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강처럼 흘러가는 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앤 크로노스하고 두 개를 바꾸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겹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세운 초기 교회 이후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기다렸습니다. 그게 재림이죠. 파루시아입니다. 이런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때와 동시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일해야 되는 직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 잡히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인물이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이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데요. 에스더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인물은 에스더에게는 영적인 후원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선생님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삶의 후원자요, 정치적인 후견이기도 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를 이 나라에서 제거하는 플랜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왕이 동조해야죠. 왕의 칙령을 받아내기 때문에 음모를 쓰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7절에 보면 돈을 주어서 관리를 매수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없애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리더였던 모르드게가 이 일을 갖고 어떻게 하나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 그리고 아주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 머리에 죄를 뿌리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해줘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내 시종을 보내, 말하자면 직원을 보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의 보좌 앞에 왕의 명령 없이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 30일이나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왕후께서는 지금 궁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이런 때 왕후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왕후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혹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왕후와 가족들은 우리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 도전을 받고 결심합니다. 16절에 얘기하죠.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4절에서 보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요? 이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타이밍이 당신이 에스더가 일어나서 유대인을 구하는데 쓰임받을 때입니다.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순간들을 여러 번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교회 공동체가 그 마음을 주실 때,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라고, 지금이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그 재능을 주신 이유라고, 지금이 하나님에게 그 재산을 맡겨주신 이유라고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 주님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때가 오지 않고 우린 죽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 제자들, 목회하는 목회자들 본인이 훈련시켜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 키운 이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전심전력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카이로스의 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강함을 결정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4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나요? 특정한 때에 받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의 표현을 아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